자, 하나님 말씀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두 구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네가 안식일에 네 발을 삼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너희 즐거운 것들을 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그 날을 존귀하게 여겨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 즐거워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때 너는 나 여호와를 즐거워할 것이며 나는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일 것이다. 나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다. 아멘. 자, 우리는 앞선 이사야 58장 12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외식적인 경건을 싫어하시며 마음에서부터 참되게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또 영혼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이며 신앙이라고 여기십니다. 참된 신앙은 이처럼 거룩하고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열매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 그리고 또 앞뒤가 다른 모순적인 신앙, 실제 삶에서의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가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심도 보시고 또 열매도 보신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교훈을 안식일의 정신으로까지 확장하십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했던 이 금식이라는 것이 단지 음식을 굶는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일 역시도 단지 어느 날 하루, 이 한 날을 쉬는 것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날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곧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네 발을 삼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너희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고. 자, 여기서 먼저 말씀하는 이 안식일은 1차적으로는 구약의 안식일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쉬신 날인 그 일곱째 날, 즉 한 주의 일곱째 날인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새 창조의 첫 열매로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초대교회는 일요일을 주의 날, 즉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일요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눴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너무나 크고 또 중심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새로운 안식과 생명을 여신 날이었기 때문에 그 날을 기쁨으로 지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 안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는 이제 구속의 안식으로 중심이 이동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안식일에 대해 읽을 때는 단지 구약적 안식일의 의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신약의 관점으로까지 더 확장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마다 무엇을 묵상해야 합니까? 세상 창조가 이제 신약에서는 영혼의 새 창조로, 즉 죄인이 거듭나서 영적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이 놀랍고 신령한 창조의 능력을 우리는 주일마다 묵상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때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했던 것처럼 우리 신약의 성도들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와 저주와 마귀와 사망 권세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얻게 된 것을 기념하며 그 주일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함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예비된 궁극적인 안식,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영화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날을 고대하며 우리는 매 주일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즉 오늘날의 이 주일은 그저 단순히 일요일 하루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나머지는 쉬는 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날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바쳐진 거룩한 날임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흠뻑 누리고 또 하나님께 속한 이 하늘의 진수성찬을 풍성히 누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는 날, 이처럼 주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혼의 기쁜 장날, 아주 기쁘고 복된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에 들어와서 이 일부 신학자들은 때때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약의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처럼 어떤 특별히 구별된 한 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모든 날이 다 예배의 날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인데 일요일만이 아니라 어느 날이라도 다 주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일요일에 얽매이지 마라, 그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절기법이나 규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 날을 특별한 날로 여기거나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물론 일견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날 자체를 율법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당연히 동의합니다. 마치 그날 자체를 지키고 안 지키고 그 행위에만 모든 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것만 강조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게 맞습니다. 또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자세로 살지 않다가 그날만 주일이라고 해서 신앙에 특별히 더 힘쓰고, 그게 뭐냐? 항상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네, 그 말도 맞습니다. 모든 날이 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그것은, 그 취지 자체는 참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서 다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복을 주시도록 구별하신 날이 맞습니다. 분명히 주일은 다른 보통날이랑은 다릅니다. 비록 구약의 안식일에서 신약의 주일로 이전됐다 할지라도 안식일의 본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성경적으로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주일을 특별하게 여겨서 그날을 예배의 날로 모였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 근거가 있으며, 또 교회 역사상으로도 초대교회 이후 모든 시대의 정통교회는 주일을 다 예배의 날, 거룩한 주님의 날로 따로 구별하여 지켰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나 또 역사적 정통 신앙 고백서에서도 주일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공통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한 주 내내 6일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특별히 주일은 더 큰 사모함과 경건함으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 또 목회적으로도 주일은 다른 주중의 날들과는 분명 다른 날입니다. 여러분, 모든 날이 똑같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아무 날이나 예배드려도 되고, 또 그러면서 은연중에 주일을 평범한 날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의도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의 예배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적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의 질서와 규칙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주일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신앙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이러한 기존의 질서에서 저마다 제각기 각자가 편한 날, 주중에 아무 때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임하겠습니까? 교회의 결속력은 약화될 것이고 또 서서히 예배와 신앙, 이러한 것들은 무질서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따로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이 주일 성수의 소중함은 희석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에 유익을 줄 것이냐?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성수에 대한 이러한 의혹들, 회의감을 들게 만드는 오늘날 현대 신학의 풍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 안에서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유익한 유산으로서 내려온 것은 더욱더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께 더 드리고자 하는 날로 삼아야지, 마귀는 다양한 이론들로 정통적인 이런 신앙에 대해서 회의하게 만드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 배후에는 결국 주의를 약화시키고 교회의 신앙, 성도들의 연합을 더 퇴보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깊은 속임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안식일에 네 발을 삼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너희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네 발을 삼가서, 자, 여기서 발을 삼간다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되고 뭘 금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어떤 행동, 규정, 이런 것을 금지하는 차원을 넘어서 더 깊은 의미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 즉 우리의 삶의 습관과 삶의 방향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단지 주일의 어떤 외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제를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그리고 진정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먼저 그 삶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을 확실히 세워두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외적인 행위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 안에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짚으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인생 전체, 그리고 자신의 영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삶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은 사람은, 엄밀히 얘기하면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의 자아가 전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는데 그냥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섰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을 예배하고 자신을 섬기는 자아 숭배자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네 발을 삼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너희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라는 이 말씀은 그냥 주일에 뭘 하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우상 숭배적인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 그것이 먼저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여전히 그 삶이 자신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방향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전히 거듭나지 않고 아직 근본적으로 회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그 삶을 돌이켜야 한다. 그 발을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발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즐거워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먼저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참으로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 발을 삼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그 발이 여러분 자신의 즐거움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그 발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그 발걸음을 돌이키십시오. 가인과 아벨은 같은 제사를 드렸어도 제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그것만을 오직 전적으로 의지하여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는다면 비록 제사는 드렸지만 그 제사는 가인의 제사밖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예수님과 함께 먼저 연합되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으로만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바로 그 가장 궁극적 목적을 위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거룩한 날에 너희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거룩한 날에 너희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자, 이것은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 그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세상의 일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오롯이 교제하는 거룩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은 이 땅에 유한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우리의 그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며 거룩하고 신앙적으로 보내야 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현대의 이 세속적 문화가 점령해버린 오늘날의 이 신복음주의 교회의 경향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주의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분별해야 할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 즐거워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교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람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또 교회가 도리어 그런 것들을 더 권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주일 성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절대로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말씀 앞에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교회의 예배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엔터테인먼트 성향의 이러한 예배들, 여러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의도된 것입니까? 그저 마냥 신나고 흥겹기만 하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측면을 알아야 합니다. 막 어떤 감각적이고 또 오락적인 그러한 찬양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과 구속의 역사를 배우고 또 바라보고 그러므로 찬송과 감사와 경배로 하나님을 높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높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을 통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예배를 한번 봐보십시오. 진정 그 예배가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으로 인해서 기뻐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기뻐합니까?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그저 들뜨고 신나는 찬양 분위기에 취해 진리 없는 감각적 예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 하나의 공연처럼 연출합니다. 일렉기타나 드럼으로 빠른 리듬의 곡들, 그리고 또 세상 음악과 다를 바가 없는 멜로디, 그러한 찬양들, 그리고 또 깊이 없는 자아중심적인 찬양 가사, 그런 것들로 사람들의 감정을 잘 쥐고 흔들도록 예배 콘티를 다 짜고, 또 대형 LED 스크린 등으로 예배가 하나의 콘서트, 어떤 쇼처럼 관람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관람하고 즐기고 느끼는 것에 중점을 두며 교회를 갑니다. 특히 이런 예배들은 요즘 젊은 MZ세대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라면 거의 전부 다가 다 이런 예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마치 클럽처럼 어두컴컴한 데서 현란한 사이키 조명이 막 반짝거리고 그 아래서 방방 뛰면은 마치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청년들은 그것 때문에 그런 교회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예배라는 명분 하에 적당히 자신의 육적 본능을 분출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마치 성령의 감화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은혜고 기쁨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인 구원, 그리고 또 죄, 회개, 복음, 이러한 영생,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들로 영혼들을 불러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감각적 예배 스타일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오는 것, 그리고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느낌, 종교적 감흥, 종교적 열망을 분출시켜주는 그러한 이방의 우상 숭배의 제사와도 조금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영적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이것이 오늘날 상당히 위험한 기류입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 메시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게 진정으로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긍정, 위로, 성공, 자존감, 힐링, 이러한 등의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는 것 또한 사람이 안식일에 자기의 즐거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또 주일에 사람이 자기의 즐거움을 구하고 있는 잘못된 행태들 중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마다 때때로 주기적으로 기획하는 그러한 축제화된 교회 행사들, 이러한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축제, 또 바자회, 또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또 무슨 그러한 다양한 테마의 주일 등등.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나 어떤 이벤트를 여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부터가 이미 현대의 교회 문화에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진 겁니다. 하도 그러한 풍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큰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시는 거지. 여러분, 원래 교회에서 처음 그런 것들이 도입된 그 기원을 보면 사실 그것은 복음에서 나온 발상이 아니라 교회의 성장이론, 또 교회 마케팅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는 것을 일반 신자분들은 당연히 모를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보다도 사람 중심의 이벤트로 희석된 그러한 교회 문화의 변질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교회 입장에서도 또 그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다양한 행사들을 계속 만들고 기획해야 교인들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래야 뭔가 교회가 활력 있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그만큼 교회가 정작 영적으로는 공허하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그렇게 육적으로 바쁘게 돌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안 되니까는 뭔가 바쁘게 이벤트라도 많이 기획해야 교회가 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꾸 그런 걸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동안 익숙하게 생각했어도 분명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에 대해서는 고쳐야 하는 것이 진짜 겸손이고 진짜 순종의 태도고 그것이 거룩입니다. 또 자기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들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 설교를 기대하는 회중들의 마음도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정말 내 영혼에 유익한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어떠한 것들을 내심 바랍니까? 좀 오늘 설교가 나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말만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태도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즐거움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회개나 십자가나 죄나 순종이나 자기 부인 이러한 류의 말씀들은 듣기 싫어하고, 또 그런 설교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된다, 너무 딱딱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맨날 위로만 바라고 또 듣기 좋은 설교만 바라는 그러한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이, 그것이 무슨 주님의 날입니까? 나의 날이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맞추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정에 서비스를 해주셔야 됩니까? 그런데도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그런 것들도 다 자신의 즐거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현상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양한 사정과 상황이 있다는 건 역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나갈 수 없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른 교회를 찾고자 하지만 마땅히 그러한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받은 그러한 깊은 상처 때문에, 또 그러한 실망 때문에 교회에 속하고 싶지만 막상 나가기에는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저도 충분히 그러한 점들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 그저 단순히 자기 중심적인 이유로, 예를 들면 교회 가서 괜히 피곤하게 사람들 상대하기 싫고 그냥 혼자 아무런 나는 해도 받고 싶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서라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땡 아니야? 하는 그러한 실용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러한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나안 성도 이런 식으로 호의적으로 그렇게 불러주는, 저는 그것을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온라인상으로는 제대로 예배가 드려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의 어떤 유튜브 컨텐츠처럼 예배를 가볍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모두가 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예배, 이러한 시기에서 본래의 그 참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좋은 신앙의 태도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에 정착해서 정기적인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직접 헌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러면서 또 배우고 다듬어지고 그 많은 어려움들을 직접 겪어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도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주일을 그저 휴식의 날, 오락의 날, 가족의 날로서만 여기는 것. 예를 들면 오전 중에 뭐 교회 1부 예배, 2부 예배 후딱 갔다 와서 이제 나머지는 뭐 할 거 다 했다는 식으로 오후 시간은 다 자유 시간으로 보내는 그러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낮에 교회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한번 딱 찍고 와서 그날을 쇼핑을 가거나 외식을 가거나 또 영화 관람을 하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러한 레저 또 캠핑 등으로 보내는 것. 여러분, 이것도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지금 시대 교인들은 아마 다 욕할 것입니다. 아, 율법주의다, 자유가 없다, 바리새인 같다. 여러분, 근데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아니, 이게 왜 항의거리가 됩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는데 그러면 더 좋은 얘기지. 왜 이게 여러분의 심기를 건드리는 주제입니까? 혹시 주일이 예배 시간 빼고는 나머지는 다 내 자유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갑갑하고 싫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렇지 않고서야, 그러한 마음이 없고서야 이런 얘기를 굳이 항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진짜 성도라면 주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머지 날들도 어떻게든 시간만 되면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게 오히려 더 마땅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류의 얘기가 마치 답답한 올무라도 아주 괴로운 거를 강요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런 류의 얘기에 비난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사실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 싫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참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내심 주일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쉬는 날로서 생각하니까는 쉬는 시간을 뺏기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본심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영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절대 주일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성도라면 더 거룩을 추구하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지, 거룩과 경건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태도를 갑갑하게 여기고 조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도라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고 더 헌신하려고 하지, 그렇게 느슨하고 개방적인 스탠스를 가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이러한 영적으로 치열한 때에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지, 절대로 이러한 현대 유행 그런 정신의 느슨한 태도를 가지면서 경건의 열심을 가진 자들을 조롱하고 그러한 것들을 비웃는 태도로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여러분은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진정으로 보내고 싶어 하십니까? 얼른 주일이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그렇게 주일이 기다려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바른 신앙이라면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그 신앙이 진짜 제대로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이 더 피곤하고 지치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가면 너무나 바쁘고 또 이런저런 많은 프로그램들과 행사들로 인해서, 그리고 또 교인들 개개인들의 다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신앙으로 인해서, 그래서 교회에 가면 영적인 힘보다도 오히려 더 지쳐서 돌아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주일은 그러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날로 보내도록 주일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주일,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도 복이 되기에 주신 것입니다. 사실 주일은 엄청나게 기쁜 이 영혼의 힘을 얻는 날입니다. 여러분, 절대 주일을 평범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 사람도 가장 깊은 기쁨과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주일을 100배나 더 귀하고 특별하게 여기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수록 그때 진짜 쉼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영혼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땅에서의 우리 영혼의 정말 큰 복, 이 땅에서의 진짜 쉼과 진짜 소망과 진짜 안식을 주시는 날입니다. 거친 광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우리가 그 영혼의 담비와 복을 얻으며 재충전하게 되는 바로 그 날이 바로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그 세속적인 쉼들은 다 어떻습니까? 잠깐은 스트레스가 해소될지 몰라도 궁극적인 해소는 절대 안 됩니다. 한번 푹 쉬어 보십시오. 하지만 아무리 쉬어도 결국에는 허무하고 공허하고 또 다시 피곤함으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좋은 데 가서 여행 가고 푹 쉬다 오고 잘 먹고 잘 놀다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그게 끝입니다. 그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안에서 보내는 이 복된 안식은 우리 사람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이 어떠한 방향을 향해 가야 하는지, 내 인생 전체가 어떠한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분명한 것이구나 하는 이러한 명확함을 우리는 주일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누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진짜 성도라면 진정하고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친밀해야지 그래야만 삶이 안정되고 또 영원히 문제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고서는 어떤 쉼도 결국에는 피로가 안 풀리고 또 맨날 쉬어도 오히려 더 우울해집니다. 더 허무해집니다. 절대로 평안과 안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우리 영혼의 힘을 얻는 날입니다. 6일 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일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재정비돼서 또 새로운 한 주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주일이 일주일의 딱 중심처럼 영혼의 샘물이 되어서 우리는 그 주일의 영적 생수를 풍성히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나머지 6일을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날이 다 하나님 안에서 귀할지라도 여러분, 특별히 주일은 우리 성도들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나머지의 시간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광야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의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이 주일의 복된 이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주 흠뻑 기뻐하시고, 그리고 주일을 중심으로 여러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힘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그때 너는 나 여호와를 즐거워할 것이며 나는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일 것이다. 나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누리는 이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떠한 오락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또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삶과 영혼 전체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일을 잘 보내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날로 보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기름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경외하는데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신약의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매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에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형식적인 것들로 또 식어진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전혀 교제하지 못하고 메마르고 또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빈곤하게 돌아갔던 날들도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 주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날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날인지를 그리고 이 날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공급하심과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천국의 그날을 더욱더 갈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